우리 다음 순서는요. 단복수예요. 자, 삭제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일부 예시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대명사, 뭐 죄기대명사, 소유대명사, 명사, 뭐 일반 수식, 전치사구, 접속사 다양하게 종류별로 이렇게 많이 듬성듬성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단복수를 소홀히 여겼을 때 생기는 일들 이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단복수 하나도 아주 중요한 교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자,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를 보시면 예수님과 또 신부인 교회와의 이 관계를 예표로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책이 있어요. 솔로몬과 솔로몬의 신부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반려자여 그대는 나의 마음을 황홀하게 하였도다. 그대의 한쪽 눈과 그대의 목이 걸린 목걸이 하나로 그대는 나의 마음을 황홀하게 하였도다.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갔다. 이런 뜻인데요. With one of thine eyes. 하나. 이 두 눈도 아니고 두 쪽 눈 중에 하나. 한쪽 눈 하나로도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아갔다. 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 고백을 할 때 이 한쪽, 이 하나도 강조를 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 쪽 눈도 아니고 한쪽 눈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개수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있어서 진심인 분이세요. 그래서 별들의 숫자를 다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아직까지 지상에 있는 사람은 별들의 숫자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별들의 수를 다 헤아리시고 이미 이름들까지도 다 가지고 계시고 부르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라는 책은 영어로 numbers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정말 다양하게 또 많이 정확하게 세시는 분이신데 누군가가 하나님께 헌신으로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바쳤으면 그 바친 것이 얼만큼 되고 무게가 어떻게 되고 종류가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제물을 드렸을 때 130셰켈인 은쟁반 하나, 쟁반 두 개도 아니고 하나, 그리고 그 무게까지도 70셰켈인 은대접 하나, 또 그것들 양쪽에는 하나의 음식 제물로서 음식 제물이 몇 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세요. 레위기뿐만 아니라 민수기에도 다양한 백성의 숫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한글 성경의 책 제목은 백성을 세는 책이라고 하지만 영어 그대로의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의 numbers의 뜻은 백성을 숫자를 세는 책이 아니라 개수의 책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죠. 자, 민수기 11장 26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남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있었다. 진영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이 기록된 자들 중에 속하였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다시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장면에는 그냥 나귀 한 마리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냥 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또 다른 나귀 한 마리를 더 언급하세요. 두 마리를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의 맞은편에 있는 촌락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묶여있는 나귀 한 마리와 그녀와 함께 있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즉각 발견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제가 다음번에는 이제 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성도 나타내세요. 그러면 그녀와 함께 있는 새끼 나귀 한 마리는 어미죠. 어미 나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타셔야 예언을 성취하는 거고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새끼를 어미랑 떼어내시는 게 아니라 이 어미랑 같이 데려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나귀 두 마리, 한 마리 각각 한 마리를 다 언급을 하십니다. 이런 미물도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시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상세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교리적으로 왜 단복수가 중요한지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 씨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런데 씨라는 것은 이제 후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일부러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씨라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가 쓰인 시점으로 보면 약 1,500년 전에, 갈라디아서보다 약 1,500년 전에 쓰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거 볼 때마다 의문이었을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들을 두고 계속 단수로 쓰셨을까? 하나님 틀리신 거 아닌가? 시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필사자가 틀렸나? 이렇게 하나님 실수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유가 있다. 내가 지금은 이유를 모르겠고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단수로 쓰신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믿던 사람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많은 후손들을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 제일 중심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 the son of Abraham, 이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단복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단복수를 올바로 번역해야 하는 데에는 이유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제사장들의 책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의 책, 특히 레위기를 보시면요, 제사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단복수가 소홀히 된다면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먼저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이 손을 얹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야, 네가 받은 그 은사는 나의 양손으로 안수함으로써 내 안에 있게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by the putting on of hand가 아니라 by the putting on of my hands 라고 복수를 합니다.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바울은 한 사람이니까 손이 양손이겠죠. 자, 양손으로 안수했다라는 것을 hands를 부각을 해요. 여러분이 신약을 보시면요, 특히 예수님도 그렇고 다른 안수를 할 때 보면요, 다 복수로 양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낫게 해줄 때도 축복해 줄 때도 양손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특히 안수라는 이 사전적인 정의는 특히 사역자를 임명할 때, 누굴 축복할 때 하는 것이 안수,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럴 땐 항상 양손으로가 등장합니다. hands예요. 복수예요.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이 안수의 뜻은 기도를 할 때 또는 성직 수여식이나 기타 교회에서 예식에서 주례자가 신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일, 이런 식으로 안수를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장 4절에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데도 손을 얹어요. 그런데 손을 얹는데 이것은 안수가 아니죠. 지금 제물에게 너는 이제 사역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속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를 시킬 때는 꼭 등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머리 위에 손을 올립니다. 두 번째, 손 하나만 올려요. His hand, 한 명인데 hand 하나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제물 위에 손을 올리면 죄가 전달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자기 대신 죄를 짊어지게 된 그 속죄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전가를 해서 그 제물이 죽는 거죠. 자, 그런 데는 한 손이죠. 머리 위죠. 그런데 아까 봤다시피 이 디모데후서에는 항상 양손입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안수를 할 때는 단 한 번도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나느냐? 자, 미국에서, 이건 침례교도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안수할 때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두 손을 쓰죠.
그리고 머리에다 올려놓지 않습니다. 보통 어깨에 이렇게 올려놓죠. 이건 이제 집례교인데요. 안수할 때 두 손으로 이렇게 어깨에 놓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도 안수할 때 두 손으로 이렇게 어깨에 올려놓고요. 머리로 안 하죠. 근데 유독 머리에 올려놓는 종교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가톨릭입니다. 유독 손을 머리에 올려놓고 하는 그 종교 집단이 있는데 가톨릭이고요. 그리고 나라적으로 보면 좀 창피한 일이지만 한국 개신교도들입니다. 한국 개신교도들을 안수한다 그러면 대부분 머리에 손을 올리는데 보통 한 손 이렇게 머리에 올려놓습니다. 두 손을 해야 되는지 한 손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거의 그냥 전통적으로 한 손을 그것도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안수 기도해준다 이럴 때도 머리에 보통 올려놓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손으로. 이 형태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죄를 전가하는 형태입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거나 뭐 기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누구를 임명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런 형태인데, 그럴 수밖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어 성경은 손이 몇 개인지를 언급 안 하고 다 그냥 안수라고만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걸 몰라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손이 몇 개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그냥 복수가 나와 있으니까 아는 것들을 한국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안타까운 들이 있죠.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안타까워요. 자기는 이제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수요대로 by number, 숫자 하나하나대로 지속적으로 바쳐라. 숫자가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희생제물로 드리는 합평제물들 이런 표현들도 하나의 희생제물이지만 그 안에 합평제물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복수의 표현들도 offerings 하는 표현들도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흠정역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 단수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단복수를 올바로 번역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더 큰 은혜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유명한 구절을 개역개정이나 흠정역, 한글 킹제임스는 이 보물을 또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의 질그릇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 보물은 지금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질그릇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복수죠. vessels, 질그릇들이에요. 즉 하나의 보물이 성령님이 한 분 성령님이 여러 사람들, 질그릇은 우리 몸을 나타내는 거죠. 비유적으로 여러 사람의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복수의 표현을 살리면 정확해지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번, 3번, 4번 치를 필요 없고 하나의 속량값으로 치르러 오셨다라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속량값이라는 이 부분도 살려지지 않았죠. 또 로마서 11장 6절 보면, 로마서는 대표적으로 은혜와 행위들을 비교하는 책이죠. 교리적으로 행위들 없이 구원받는다. 은혜와 행위들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는 걸 많이 설명하는데요. 은혜로 얘기할 때는 항상 단수로 얘기해요. grace, 하나님의 은혜, 단수입니다. 그런데 행위들 얘기할 때는 항상 works, 복수입니다. 이 차이들, 그러나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차이를 볼 수 없겠죠. 그냥 행위, 은혜 이렇게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행위들과 단 한 번의 은혜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give thanks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이런 표현은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간과할 수 있어요. 그냥 감사드리다. 다른 데도 감사드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감사하다. 그런데 일부러 thanks라는 복수를 썼어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압니다. thanks는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감사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너희를 거명하면서 이름을 들어가면서 너희에 대하여 감사들을 드린다. 한 번 감사드린 게 아니라 여러 번 감사들을 드린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들을 드린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단수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번에 감사를 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감사들을 드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들을 보시는 분인데 여기서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들을 보았노라. 단지 그냥 눈물 하나가 아니라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다 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도 낭비 없이 다 눈물들을 다 보신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병 속에서, 당신의 병 속에 저의 눈물들을 담으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한 방울 담으시는 게 아니라, 눈물 한 방울 담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들은 이제 눈물이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눈물들 한 방울 한 방울 모든 방울들을 다 담으신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고 애통하게 드렸던 그 기도들, 하나님 사랑해서 드렸던 기쁨의 눈물들 하나님께서 다 병에 담으시고 보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한 방울만 담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들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한 걸음이 아니라 여러 걸음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에 살았던 모든 걸음들 계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보기 같은 게 있죠. 우리가 걸을 때마다 개수를 체크하죠. 그런데 만보기는 오류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들도, 머리카락들도 세고 계시는데 우리의 걸음들도 오늘 하루에 몇천 걸음을 들었는지, 내 인생 동안 몇십만 걸음을 걸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계수를 하시는 분이세요. 또 정확한 상황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정확성을 위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대환란 때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간 뒤에 그것을 제단에 불로 채웠고 그것을 땅속에 내던졌더라. 그러자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한 지진이 있었더라 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여러 음성들이 있었던 거고요. 여러 천둥들이 있었고 여러 번개들이 있었지만 지진은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은 정확성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대환란 때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큰 지진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 5절의 이 큰 지진은 그 중에 한 번일 뿐이에요. 또 지진이 있을 거고 또 지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중 한 번 지진이 크게 있을 거라는, 이 시점에 그럴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사무엘기하 4장 4절을 보면요, 이 요나단의 아들 나오죠.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절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리를 전다가 아니라 이제 lame of his feet, 발을 전다. 일단 표현부터 발을 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feet은 복수형이에요. foot은 단수형이고 feet은 두 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발 다 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해요. 자, 그냥 lame, 그냥 다리를 전다 그러면 한국말로는 그냥 한 다리만 절고 쩔뚝거려도 다리를 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발을 다 전다라고 했는데 사무엘기하 4장 4절을 보시면 이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리를 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도 뭐 설명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좋겠는데, 이 lame조차도 성경에는 발을 저는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차이를 둡니다. 그런 것도 차별을 둬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하나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만 하면 돼요. 사실 저는 원인은 크게 발 때문에 저는 사람이 있고 다리 그 자체 때문에 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 24절, 뭐 사복음서에도 자주 등장하지만은 마귀들에게 점유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흠령역이나 개혁성경은 마귀들이라고 복수로 안 하고 마귀 들린 자, 귀시 들린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마귀가 들렸는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냥 하나의 마귀가 아니라 여러 마귀들이 들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성경에는 심지어는 몇천 마리의 마귀들이 들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마귀 한 마귀에 들린 사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이 단복수를 표현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수의 마귀들인지가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무덤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덤 하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묘들 가운데 있다. 저는 이제 이 tomb을 묘라고 표현하고 무덤은 또 grave 이렇게 다르게 차별을 두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묘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냥 묘 하나 앞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공동묘지 같이 여러 묘들이 있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마귀에게 점유됐는지, 마귀들에게 점유됐는지도 차이가 들 수 있는데 둘 다 마귀 들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장이에요. 그리고 이 장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산들을 옮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들이란 단어 처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성경들은 개역 성경이든 흡력력이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든 다 산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mountains라는 복수입니다. 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산 하나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산들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산맥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저는 산맥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단복수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